지난주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2절부터 43절 이렇게 두 구절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소통을 하고 기도해 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교회. 물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목회자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도 나는 내 사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인정할 때,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를 내가 꼭 지켜야지.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잘 배우고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는 밖에 나가서는 막 어떻게 했어도, 집에서 내가 뭘 막 그렇게 했어도 교회 오면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이렇게 내가 좀 삼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예요. 내가 집에서 하는 행동, 그냥 내 마음대로 했던 행동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교회에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서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좀 두려워하면서도 친근하면서도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네 것 내 거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도 좋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넓은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다 이게 막 층층 계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네 거 내 거 없이 다 서로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45절에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과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통용하고 서로 평등하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삶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누어 쓰고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드리고 이러면서 그것을 다 모아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것을 같이 나눠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건물주도 있고 건물주 원사님도 있고 어쨌든 돈을 버는 직장인도 있고 알바생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수준이 다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적게 가진 사람은 그러면 나는 없으니까 나는 적으니까 나는 드리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내 수준에 맞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각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으니까 적으니까 나는 드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때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눈높이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왔어.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뭐랄까,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호기심도 생기겠지만 일단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미소를 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우리 교회 이 모든 게 다 낯설으니까 성경도 찾아주고 자리도 안내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새로운 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온 식구들은 그 아기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처음 올 때 우리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경계를 하고 조금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가 오래될수록 새로 새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가워하지도 않아. 우리끼리만 있어도 충분해.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교회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반가워하면서도 뭔가 경계하는 그 눈빛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먼저 선택해 주셨어. 자, 우리 교회가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안내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너무 낯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해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친절을 잘해주는 거야. 그런 거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서로 인사를 하라 그래도 인사를 안 하고 뻣뻣하게 서 있고 이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인사하라는데 인사도 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막 뻣뻣하게만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먼저 다 폴더 인사했어. 폴더 인사. 여러분 폴더 인사 알죠? 폴더 인사가 뭐예요, 우리 은혜? 폴더 인사가 뭐야? 90도로 인사. 그렇죠. 90도로 막 그렇게 탁 그거 하면서 아주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내하고
또 우리는 또 교회가 또 특별해가지고 또 신발도 벗어야 되잖아요. 다들 신발 그냥 막 신고 들어와요. 근데 문 열고 신발 벗겨 이게 해주고, 응? 실내화도 이렇게 하고, 그 최대한, 응? 최대한 참 오는 사람이 낯설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면은 아 다음에도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심지어 때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우리 마음에 별로 좀 이상한 것 같다. 저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46절 마지막으로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몸이 멀면 모두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예배드리는 숫자가 멀면 멀수록 우리의 신앙의 마음도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 신앙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교회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지 않는 날에도 교회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러서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교회 들려서 낮에는, 월요일 외에는 낮에는 늘 제가 있기도 하고 없을 때는 키번호로 해놓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려서 한번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요. 모이기에 힘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은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교회 와서 내가 인정받고, 교회 와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좀 자기를 좀 이렇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죠? 내가 어떻게 해도 자기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이 사람도 없는 이 교회에 뭐 내가 나와주는 건데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와가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그거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볼 텐데,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정말 너무나 잔인해서 미국에서는요 저 상영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 배우면서 감독을 했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게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좀 더 과하게 했나요? 아니면 덜 표현했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주님만이 아시겠죠. 저는 과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살과 피가 피를 쏟고 살이 뜯겨지고 온몸에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 안 하고 또 섬김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뭔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하면 그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빈자리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47절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참여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칭찬을 한 거예요. 칭찬을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우리가 날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눠 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 주시고 또 내게 허락된 그런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내가? 그렇죠. 내가. 나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이런 교회 만드는 일에 앞장섭시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칭찬받게 해주시고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틀에 2주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종임을 인정하고 주님 존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며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그 목회자의 기도를 주님 믿음으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은 재능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청지기 자세로 내게 허락되어진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또한 나의 그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이런 교회 되는 일에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과 친근하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서서 이런 교회 되는 일에 주님 순종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이들이 회복되고 잠자던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금 아버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